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있는데 뭘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식만 남은 그 신앙,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 근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부정한 자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 그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교회에 막 입교한 사람에게 바로 세례 혹은 침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믿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 침례 받아라. 그거는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회개에 대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세례 혹은 침례입니다. 회개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과거에 살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전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완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 인을 쳐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교회에는 나왔지만 자기가 정말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침례부터 받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거는 정말로 성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침례 혹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 물에 잠김으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도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할 때 그 세례와 침례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아주 중요해요. 물 세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 개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물 세례는 회개에 대해서 인을 쳐주시는 거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인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쳐주시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딱 받았을 때 그것이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신 거예요.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믿음을 파괴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 믿음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 구원은. 그래서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무를 충분히 다할 때는 마귀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우리가 안일해지면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보장을 주셨지만 우리도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면 아무리 힘센 마귀라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온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회개 없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회개하면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세례 받기를 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는 맺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 전이나 회개한 후나 변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죽은 겁니다. 그들의 회개에는 어떤 결단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희생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하면 죄를 떠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때로는 그 몸부림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몸부림 쳐야 돼요. 그러나 그런 몸부림이 없는 회개, 입으로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로 금방 쉽게 돌아가 버린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을 마셨어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마음에 이제 책망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술자리가 있다니까 금방 또 거기 가고 또 술 마시고 그러면서도 이번까지 마시고 또 회개하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죠. 이런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를 위해 도끼가 준비되었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말해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거든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열매가 없는 회개는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정말로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는 묻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시간 이후로 같은 죄를 범치 말아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너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있고 네가 정말로 내게 회개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결단을 하고 노력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정말 중심으로 술을 끊기를 원하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정말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수 있어.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직접 이제 어디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뭔가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저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다 뭉개버리고 또 다시 자기 마음대로 또 토기를 빚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도 자기 마음대로 깨뜨리지 않느냐. 내가 저 토기장이 같이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나는 그에게 작정한 복을 다시 거둘 수 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에게 내리려고 한 심판을 거두고 그에게 내가 복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생각과 결정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바꾸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보이면 하나님이 뜻과 결정을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연단의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셔요. 회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뭘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오셨을까요?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 줄을 모르니까 그거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목표, 잘못된 생활 방식
잘못된 인간관계, 어떤 그것이 병든 마음일 수도 있고 타락한 성품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노, 그렇죠? 끓어오르는 분노, 그런 어떤 병든 성품들, 그런 거 회개하라. 탐심, 허영, 거짓된 성품, 뿌리 깊은 교만, 이런 걸 성령께서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원인을 다른 데 돌려요. 내가 화를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 우리 와이프가, 내 상황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모든 원인이 다 나의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교만이 있는데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죠. 자존감이 부족해도 교만할 수 있어요. 열등감이 많아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교만할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 깨닫게 해주냐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굉장히 잔잔하고 깨끗한 물 같은데 그 바닥을 한번 휙 휘저으면 온갖 오물 찌꺼기가 확 그 바닥에서 올라오겠죠. 예.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한 깨끗한 물 같아도 깨끗한 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래요. 멀쩡해 보여서 나도 잘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밑바닥을 확 휘저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돌아가서 26절에서 30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굉장히 의미로운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것이 겉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의미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빚으시기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뭐 교회를 몇 개 짓고 뭐 몇 명을 결신시키고 이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고 싶은 모습.
김태곤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가 아무리 더 살려고 해도 더 살지 못해요. 건강 관리하고 뭐 좋은 음식, 좋은 약 다 먹고 아무리 그래도 사명 끝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에 관해서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때가 됐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히기 직전에 잠시 예수님과 사역 시기가 겹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은 이제 잡히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겹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다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에는 그 제자들이 세례도 주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그 많은 표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의 설교는 딱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라. 그 한 가지 메시지만 전했고 그의 사역에는 표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이 그 증거하시던 그분께로 다 가나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27절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세계가 있고 이 땅에 속한 세계가 있고 땅 아래에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으니까 이 땅에 있는 세계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세 종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세계, 우리가 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그곳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세계가 있고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땅 아래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땅의 세계만 보고 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이 부자가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죽어가지고 땅 아래의 세계로 내려간 거예요. 지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향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이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누군가 이 땅 아래 세계에서 저들에게 가서 말을 해주게 하소서. 그러면 저들이 깨닫고 나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할 것이다. 아닙니다. 땅 아래 세계에서 경험하는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저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들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땅 아래에서 살아나서 돌아간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는다. 뭐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증거해도 아무도 안 들었어요.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증언해도 안 듣고 땅 아래에서 살아나서 증언해도 안 들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까지는 이 땅에 속한 세계밖에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세계가 있고 땅 아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예전에는 우리도 몰랐죠. 그래서 땅의 세계만 알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다 그래요. 재수가 좋았다. 그리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재수가 없다라는 거. 운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팔자다. 팔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면 우연은 없어요. 오늘 27절에도 세례 요한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세계에서 이 세상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래로, 햇빛도 하늘에서 아래로, 비도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축복도 저주도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됐는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폐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윗이라는 소년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자기가 버림받고 다윗이 선택을 받은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왕위를 빼앗기고 다윗이 선택을 받았구나. 그리고 회개를 했어야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회개했다면 적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긴 했어도 사울의 말로를 비참하지 않도록 마무리 짓게 해주셨을 거예요. 회개했다면.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로 인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저 저 다윗을 없애기만 하면 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도 내리고 저주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좋은 것든 나쁜 것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매를 맺은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돼야죠.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다윗 죽이려고, 다윗을 없애기만 하면 자기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결되는데 회개하진 않고 어떻게 무슨 문제만 하나 해결되면, 어떤 사람 하나만 어떻게 사라지든지 변화되든지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사울과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27절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이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고 안 받은 것이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여기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건 뭐냐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받았고 뭘 받지 못했는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인공이거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주인공이 나타났으면 이제 무대에서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났으면 결혼식을 준비하던 신랑 친구는 무대에서 내려와야죠. 이제 신랑이 왔는데 아직도 무대 위에서 얼쩡거리면 그건 아니죠. 신랑이 돋보이도록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시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살면 굉장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고 안 주신 게 뭔가 분명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4년간 열심히 진짜 피땀 흘려서 준비를 해서 올림픽에 나갔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입상을 할지 못할지 그거는 선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4년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본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경쟁을 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경쟁하는 선수들이 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누가 메달을 딸지 또 그러지 못할지 그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메달을 따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영광을 돌리고 메달을 못 따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심판이 판정을 편파적으로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뿐이니까 자유할 수 있다 그 얘기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신랑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의 친구예요. 그러므로 신랑 친구의 기쁨은 신랑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기쁨을 위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항상 자기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고 모든 물질이나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요, 이렇게 두 종류예요. 세례 요한은요, 평생 낙타 토롯을 입고, 그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왜 낙타 토롯을 입었냐면 그는 광야에서 기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촌에서 산 게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움막을 짚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일반적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았고 그는 늘 백성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듣기도 싫지만 하기도 싫어요. 맨날 죄를 회개하라. 그런 야단치는 설교를 누가 듣고 싶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일평생 그걸 했어요. 왜? 그것이 자기 사명이니까.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하고 가엾은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그렇게 믿고 일생을 살다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삶에 진정한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러한 삶이 있음도 몰라요. 그걸 안다 해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믿는 건 그냥 믿는 거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다 끝난다니까요. 대부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서 추수 때 나뉘니까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얘기가 아니고 신자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신자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로 주님이 나누신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간단해요. 알곡은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알곡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는 입술로는 믿지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산 사람이에요. 그게 가라지예요. 뭐 어떻게 살든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으나 감히 그렇다고 말을 못하겠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경고하기를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쉽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가라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산다면 우리 가라지인 거예요. 이제 31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 간에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늘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종교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긴장감이 없어요. 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철학적인 담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도 편안하게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철학이니까. 세상 사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니까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법정 스님이나 뭐 법륜 뭐 이런 유명한 승려들은 EBS 방송에도 나와요. 교양 강좌에도 나와서 막 강의하는 게 텔레비전이 잘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은 일반인들도 많이 사서 봐요. 왜? 철학적인 이야기니까.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니까.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틀려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 자체에 벌써 긴장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철학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것은 생사의 문제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그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그냥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꺼내는 순간부터 딱 결론은 하나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
아버지가 아들과 불화하고 어머니가 딸과 불화하고 시어미가 며느리와 불화하게 되리라. 한 가정에 5사람이 사는데 셋이 둘과 불화하고 둘이 셋과 불화하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에서 부딪힘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한 민족 국가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거예요. 그 이름을 모를 때는 다 사망으로 갔지만 이제 예수 이름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름을 영접하기에는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그 얘기예요. 33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인을 치고 또 구원의 인을 쳤어요. 회개의 인은 물세례고 구원의 인은 성령 세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을 쳐주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인을 칠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굳이 지금 3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을 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심에 대해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인을 치는 자라는 그런 뜻이고, 이제 마지막 35, 36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너무나 심플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차별하지 않고 아주 심플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여기 보면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4장부터는 우린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4장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